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수업 잘 들었지요? 네. 우리 한시무님이 비록 저맨키로 막 와 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마음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사람이 선한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이 비록 기술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선한 것을 전할 때 그것만큼 또 아름다운 가르침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이번 성령 묵상회를 저 혼자 다 할 수도 있었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신부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와보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 기도에 사실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야, 안 해본 게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야. 그래가 좀 이래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자, 오늘은 제 3주간 새 생활의 원천이신 성령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성령, 말 그대로 모든 말마디 안에는 그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섹스 말고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영혼이 어떤 건지, 이렇게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제대로 도모되지를 않아서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예. 자, 육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당장 기대기 한 대 때려보세요. 때린 손도 내 육이요, 맞은 뺨도 내 육이며 그 뺨의 신경계를 통해서 그 전기 자극이 뇌에 가해져서 그 통증을 느끼는 것도 내 육이요, 요 말을 지키는 혀도 육이고 네 말의 떨림을 귀로 받아들이는 귀바퀴하고 달팽이 관도 육이고 다 육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24시간 심지어는 자면서도 그 육의 영향력, 자다가 꿈 꾸는데, 그죠? 왜 한날은 꿈에서 갑자기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막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와 이리 뜨겁지 하고 잠을 또 깼어. 언돌 바닥에 하고 있는. 육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우리와 상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육을 돌보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육이 하느님입니다. 제 배를 하느님으로 안다라는 성경의 표현 말씀처럼 육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우리가 쉽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모나 아름다움을 꾸미려는 욕구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다 이 육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자, 육은 알겠지요? 알겠지요가 어디 있노, 그죠? 우리가 육인데, 그지? 자,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의 내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묶으면 정신적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정신적 영역에는 감성과 이성이 존재를 해요. 이성은 우리가 사고하고 나누고 객관적으로 살피고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영역, 흔히 남자들에게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좀 재미없어. 맞죠?
남자 재미없어. 뭐 여보 오늘 어땠어? 하면 와 갑니다. 참 알아 말랐고. 남자에게는 정보가 중요하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걸 묻는 의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고 싶고 좀 다정다감하게 여보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 오늘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힘들었어. 가면 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남자가 우리 옛날에 그 꽃이 띠락했다. 농담이에요. 자, 저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갈랑 말랑할 그럴 나이에 옛날에 구미에 살았거든요. 그때 그 구미 제일 모직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싹 밀고 딴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 옆에 미림맨션은 살아 있습니다. 구미 사시는 분들은 아실기라. 금호공대로 쭉 가는 그 옆에 논 있고 지금 논도 없고 뭐 하여튼 뭐 다 바뀌었어요. 강사는 진짜 10년만 지나면 다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그 놀이터에서 여자애들하고 놀던 기억이 나요. 자, 나는 엄마 할게. 니는 아가야 해. 하고 막 흙에다가 그죠? 물 묻혀갖고 요거 소꿉장난 도구로 이렇게 탁 덮어갖고 자 먹어 밥이다 하면 맛있다 하면서 먹고 그죠? 이파리 하나 따갖고 송송송송송송 그 플라스틱 칼로 썰이가 그죠? 반찬에 넣고 그게 감성입니다. 그래서 그 감성을 대체하는 대체품들로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 또 여러분의 수다의 자리 그런 것들이 다 감성을 활성화시키고 감성적인 위안을 받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동물들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런 기본적인 본성 안에 심지어는 모성에도 동물들이 지니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다른 동물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 영상인데 고양이가 물에 빠졌어. 근데 곁을 지나던 강아지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 죽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물에 뛰어들어서 그 고양이를 여기 등에 업혀갖고 밖에 빼주고 자기도 나와. 그런 기본적인 서로 간의 교감까지도 정신적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오직 인간에게만 고유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이 선물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어떤 영역. 그 영의 영역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함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그 자유에서 이 두 가지가 양산이 되는 거죠. 하나는 선, 하나는 악입니다. 오직 자유만이 하느님의 빛을 가리워서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 전등의 빛을 가리워서 이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이성적으로도 내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정신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미디어들이 그걸 써먹죠. 여전히 어르신들은 빨갱이 가면 학을 띱니다. 아니면 그런 색깔론들, 아니면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사들,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몇 개만 빵빵 터뜨려주면 멀쩡히 나라 일 잘하는 사람도 완전 썩을 놈 되푸는 거예요. 거짓 뉴스들 만천하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대구 경북 지역하고 포항은 더 심하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그래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 좀 우울하던 사람도 그거 보면서 웃고 나면 좀 기분 나아지고 또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우울해지고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영만이 하느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악이 파생되는 거예요. 빛이 가려지면 어둠이 되고 정신이 어두워지면 멍청한 사람이 되고 감정을 가리게 되면 메마른 사람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넘쳐흐른 사람이 되듯이
그래서 그에 합당한 치료가 필요하듯이 이성은 배워야 되고 감성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학적 도구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안 좋은데 그걸 심리적으로 치유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게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가진 모든 재주를 통해서 악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옛날에 그 MIB라고 Man in Black이라는 영화에 그 외계인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이 남자가 실컷 죽었어. 근데 아직 덜 죽었어.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하고 열리더만 그 안에 쪼매난 외계인이 조종관 잡고 하하하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을 조종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생각, 우리의 결심, 이런 내적인 영역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가장 속에 들어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에 물들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거룩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성령에 물들지 않으면 거룩한 일을 흉내낼 수 있어요. 성당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 이기적인 사람이 성당에 왜 나올까? 먹을 게 있어. 다단계 할 수 있거든. 괜찮은 장사라. 뭐 다단계뿐만이 아니고 성당 나오면 감정적으로 먹을 게 있어요. 집에 가면 난 쭈그릉망탱이 막 늘수구리 막 뒷방 늙은이 돼 있고 막 이래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성당 나오면 행님 캐사이 막 어썩어썩해지는 게야. 아이고 그래 내가 행님이지. 레지오 천차조의 어마어마한 행님이지. 그 사람 없으면 레지오 3배로 발달할 낀데. 그 틀어박혀 있어갖고 아이고. 영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 그 영을 가지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영이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일 때는 당연히 선한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반대로 그 영이 악에 물들어 있을 때는 그 모든 선하고 거룩한,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자기 교만의 수단으로 쓴 사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 거룩한 레지오, 그죠? 성모님의 군대를 오직 자기 술 먹는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름은 황금궁전인데 알코올 궁전으로 바꿔가 술을 얼마 쑤시 먹는 동,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자신의 악이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요, 이 선한 영은 악한 영을 느껴요. 그리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왜? 자신의 천성과 전혀 맞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너무나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선한 영을 가진 사람은요,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지. 아니, 엄마라면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악한 엄마는 자녀를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의 명예의 수단으로, 심지어는 자기 돈벌이 수단까지 계산해 놓은 거야. 대학을 보냈는데 애는 뭐 음악을 좋아해갖고 뭘 하고 싶고 뭐 악기 연주를 하고 싶다 하는데 야, 내가 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지? 니 그런 게 갖고는 돈 못 번다. 와, 돈을 벌어가 교사가 돼가 정기적인 월급을 받아가 지 주머니에 싹싹 꽂아줘야 되거든, 엄마 주머니에. 근데 야가 지금 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면 큰일 나는 게야, 이 아줌마는. 그러니까 학을 띄고 말립니다. 근데 정말 딸을 위한 걱정일까요? 웃기지 말라 하이소. 왜? 세상에는 재주 많은 사람들이 천지빛깔이라서 저마다의 각자의 재주로 먹고 살 길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전부 다 의사, 변호사, 판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는 똥 푸야 돼. 그리고 그 똥 푸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어. 냄새는 좀 나겠다, 그죠? 아니, 똥 푸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 작업을 하고, 그죠? 정당한 수단을 받는다면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의사 좋을 것 같죠? 맨날
너무 헤어패 디비전 있는 거 보고 발꼬락에 무좀 났는 거 그런 거 보고 아이고 한우분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러고 5분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 와갖고 막 아프다 개사치. 나는 그 집 뭐 하겠습니다. 의사는 못되겠다 했더니 영적 의사를 만들어 나가. 영적으로 아프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는 동. 근데 그건 재밌어요. 나는 인간의 내면 안에서 펼쳐지는 그 파노라마를 저는 만끽하고 사는 거죠. 사람은 참 다채로워요.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의 영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 게 그 영의 모양새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과연 어떤 은사, 어떤 내적 가치들, 어떤 덕행들을 맺을 수 있는가. 그건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책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아,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구나. 요 중에 나는 요게 마음에 드네. 그럼 나 요걸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청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끝나. 필요하면 주시겠지. 아니 말고. 근데 이 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벨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내가 이런 특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건 그 의도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놈의 인간들이 마구들이라. 여러분, 분별이라는 덕목은 참 중요한 덕목인데요. 그런 분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거하고 심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고 했지 분별력을 갖추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린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되지만 뱀처럼 영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옷이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이게 색깔이 흰색인지 이런 걸 알아야, 그죠? 뭐 모자이크를 만들 때 이 색깔을 그때그때 맞춰 붙이죠. 예? 그것처럼 분별력을 최대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훌륭한 분별력은 그의 옷도 아니요, 그의 학식도 아니요, 그의 명성도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를 알아보아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가 맺는 열매를 봐라. 그 열매가 기쁨인지 평화인지 온유함인지 화목함인지 친절함인지 인내인지 겸손함인지, 그러면 그는 그 내면에 선한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말은 달콤하게 사탕을 얼마나 발라놨는데 옷구슬이 따로따로 굴러가듯이 막 칭찬을 막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내 허파를 훅 디비나 뭐 이상해. 뭐 겉은 멀쩡해. 백도 막 루이비통 들고 다니고 막 괜찮은데 집안 살림도 잘 살고 남편도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자꾸 나빠지는 게야. 뭐가 영혼이 어둑해지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 희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해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나쁜 놈! 어머, 내 큰일 났다. 내 성령 모독하는 말이니까 내 이제 용서 못 받고 내 지옥 가겠다. 맞아요. 아닌가 알죠? 웃는 표정 보야 알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방법은 단지 표현을 뭐 어떤 이상한 표현을 한번 했다고, 뭐 예수님 나쁜 놈 했다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모독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영의 흐름 자체에 반대되는 성향을 내가 결심하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말인즉슨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초대하는 손길을 뻗쳐오는데 그 손을 냈다 후리치면서 자기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끊임없이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모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 꾸준히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 꾸준히 악을 선택하는 사람. 가지 말라고 말했어. 가지 말라고 너만은 점집 가지 말라고 사주 보러 가지 말라 타로 보러 가지 말라 했는데 듣고 나서 또 간 사람,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사람. 영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딱 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사람인 거죠.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 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내면 안에,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휘두르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그 안에 속해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방향결정을 하는 어떤 존재, 그리고 그 방향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감성과 이성의 온 능력을 총동원을 해서 선을 뿜뿜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자기가 자신의 이기성으로 파고들어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하느님에 대적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어둠을 바탕으로 주변에 끊임없이 어둠을 펼쳐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활동하는 것은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 나약해요. 어제까지 선하다가도 오늘 갑자기 독한 마음 먹고 악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어제까지 악하다가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합니다. 점심때는 맛있게 회를 먹고 죽도시장 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대구 청도식당 가서 게를 먹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회개 적으라 하면 전부 다 이 동계산하는 회개를 적더라고. 그게 아니고 회개는 그야말로 회하고 개입니다. 자, 이 어둠의 영역에서 빛으로의 전환. 자, 그러면 이제 이 전환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자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더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느님 설명하면서 개똥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개똥 주워도 안 밟아요. 근데 영적으로 더러운 건 밟고 다닙니다. 그게 더러운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게 더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더럽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리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빛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처해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밝혀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것이 밝혀질 때, 아,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늘 하던 짓이 사실은 내 이기심에서 뿜어져 나오던 것이었구나. 내 악에서 나오던 것이었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라는 것이 정말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사실은 나의 이기적인 욕구가 엄청 강렬하게 숨어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이 밝혀질 때 비로소 그게 더러운 줄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 그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그 얘기를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길은 반대의 길입니다. 자기 내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밝혀지는 사람들이 과연 전부 다 올곧게 행동할 것인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단체로 듣고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다가와서 야야, 내 일을 잘하는데 네 평소에 그래 행동하는 거 있잖아. 그거 조금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뭘 이렇게 같이 들으면 저기 내 이야기인가? 저 신부님이 날 아나? 몰긴데 하고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친구가 그날부터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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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 때문인가 봐. 우리의 영의 어두운 영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더러운 줄 알고 다음부터 밟지 않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습관이란 건 무서운 거더군. 담배 피던 사람 툭 하면 이래 손 듭니다. 담배 좀 피본 사람은 담배를 한 3년 끊었어. 근데 뭐 이래 햇빛 가린다고 손을 드는데 손이 이래 올라와. 하고 앉았습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악을 한 번 저지를 때는 한 번이지만 그 악이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악이라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빛을 향해서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빛이 어디 있는지, 빛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빛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지 끊임없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강의가 재밌으면 그냥 들으면 되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죠? 뭐 적을 것도 없고. 첫날 마치고 우리 봉사자분들이 내한테 해줬는데 아이고 막 웃는다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가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웃다 보이면 시간 지나가고 뭐 중요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 나중에 다 생각납니다. 빛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 영의 빛,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영, 생생히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 뭐다? 영 아름답던 겨울날. 이건 그 노래 아니구나. 영 한 노래 있잖아 뭐. 그죠? 자, 성령이에요. 성령. 그냥 영이 아니라. 왜? 그냥 영은 쎄 삐었어요. 그냥 영은 세고 셌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영계와 물질계를 당연히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과 그걸 땅이라고 부르고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 우두머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나머지 영들도 상당수 같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권위 있는 영이 가장 극도로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군대란 얘기 들어봤죠? 성경 안에. 예?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름이 군대가 아니고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되돌아오는 악령.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들고 첫째 방에 니 들어가고 둘째 방에는 너 2, 3번 들어가고 셋째 방에는 4, 5번 들어가고 막 방배정해줘. 여기 호텔 가고 그죠? 성지순례 가면 일본 성지순례 가고 호텔 방에 이 두 사람씩 가이드가 집어였는 거 맨키로. 처음 왔던 영이 내 여 잘한다. 네 여 잘한. 요 방은 침대 킹 사이즈 하나니까 니 혼자 들어가라. 니 좀 뚱뚱하면 니 여 들어가라. 이렇게 막 다 방배정해줬고. 우리가 더러운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쫓아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능력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고해성사 혹은 사제의 안수, 축복기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런 쫓아냄에 그 적극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요. 쫓겨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사제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제 직분이 거룩한 겁니다. 그 사제 직분에서 사제가 자신의 의지로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다 하면 그 사제 직분이 발동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오류 덩어리예요. 그건 제가 얘기했죠. 첫째 날에, 그죠? 내 얼굴 보면서, 그죠? 오류 덩어리라. 장동건이 아니라 강동원이 아니라고. 그 검은 사제들 나오는 거 맨키로. 그래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겠노.
숱한 아가씨들이 그죠? 네? 지금 이 성령기도에 꽉 차 있을 끼인데. 다행이다. 우리 할매들이라도 내 좋아해줘가 다행이다. 그래도 가만히 뜯어보면 뭐 좀 씹을 게 있다 할긴 해. 내 얼굴이라도. 네? 괜찮게 생겼어. 네? 아니 못생긴 건 아니라.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교마이라 합니다. 자, 농담이고. 우리가 이 더러운 영역을 정돈하고 나면 영이 이 공간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에 뭐가 묵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공부도 안 되고 TV 봐도 재미도 없고 뭐 괜히 남편한테 성질만 계속 나고 막 3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막 25년 전 일까지 막 다 생각난다. 막 소상하게. 그래갖고 뭐 오기만 하면 쫙쫙쫙쫙쫙쫙 쏘려고 생쇼를 하고 막 마음이 막 어둑하니까. 그죠? 근데 그 하다가 성사 한번 딱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아무 때나 말고 판공 보는 거 맨키로 주님께서 빠지십니다. 어떻게 쫓아나와? 그런 성사 말고 어느 날 성사를 제대로 한번 봤어. 피정가작해하고 친구가 피정가작해하고 그 피정가 뛰면 또 신부님이 얼마나 착한 동네 맨키로 와가 앉혀놓고는 그래요 하면서 다 들어주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걱정 마시고 내가 다 삭아줄게요. 사카리가 삭고 그러 그죠? 그래 다 삭아붙는 기야. 그래 좋다고 집에 간다. 왜? 그날로부터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다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뭐 감정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 전에는 안 보던 것도 보게 되고 전에는 안 배우던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럴 마음이 갖춰져.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것만 다 정돈해 놓은 거야. 그렇게 한참 기분이 좋을 때 뭘 해야 되겠어요? 거룩함을 챙겨 넣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배워 알고 빛을 향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사람이 새 속에 머물러 있었는 거야. 그 좋은 기분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자를 잘 엮어갖고 내가 요 환율이 막 급등하는 요 시절에 달러를 얼마를 사놓으면 될까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 게야. 그러있기에 어느 날인가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갔던 놈이 들어온 거예요. 7배나 더 악한 영을 데리고. 그러니 기분이 더블로 나빠집니다. 감 잡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일들이에요. 본인이 겪었으면 이제 깨달으면 되고, 근데 주변 사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상태였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야 그 사람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새 생활의 원천이신 성령으로 들어가 봅시다. 딴 건 보지 말고 87페이지 제목 한번 볼까요? 제1과 시작.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 성령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 당신 누구? 하느님의 생명으로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 지상의 생명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 지상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근깨 제거 크림, 주름 방지 크림, 히말라야 수분 크림, 그래 하면 이 지상 생명이 좀 연장되는 듯한 feeling, nothing but a feeling이 느껴지거든요. 그래 생쇼를 하는 기라 이 지상 생명 늘리겠다고 건강식품 있는 대로 챙겨 먹고 미국 가는 손주 야야 그 가면 뭐 하는 비타민이 시킨데 그는 그런 걸 월마트에 판다 카더라 사오니라 걔가 나날이 그거 막 5알씩 먹고 막 그래가 느나 생명이 그나마 있는 생명도 줄었다. 없던 위염 생기고 막 안 먹던 알약을 못 쌓게 위가 버티나나 막 위 시렵다고 병원 가보이기네 위내시경 해보니까 위에 천공이 뚝 뚫리네. 엄마야. 웃으라고 한 게 웃어서. 성령 기도에는 감정을 써야 된다고요.
지상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상 생명을 가진 분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을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기쁘게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가장 극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그분과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상속받는 내용이 뭐다? 5억 2천만 원. 아니고 갑자기 귀가 쫑긋하죠. 돈 얘기할게. 구원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둘째, 제2과 시작.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은사. 자, 이제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기도회 하면 흔히 착각하는 그것, 은사. 이번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을까? 내 벌써 이 성령 묵상에 5년째 나오고 있지. 지난번에 내가 하는 은사를 받았지. 이번쯤 되면 이제 내가 손을 착 얹으면 사람이 어도독 하니만 막 알뜰하니까 어도독 하고 일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끼리지 막 콩떡 마음만이. 자, 은사는요,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봉사란 얘기예요. 은사는 봉사고 다른 표현으로 희생입니다. 지 좋은 건덕지를 하느님이 주는 건 그건 은사가 아니라 사탄의 장난일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느님이 주시려는 건 은사, 즉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때 온몸이 돌아가는 온몸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한 장점 하나를 주는 겁니다. 이 손은 코파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발가락으로는 못 파잖아. 딴 게 아니고 어제 발톱을 깎는다고 발을 이렇게 당기는데 20대 때만 해도 발이 실제 여기 걸렸습니다. 농담 아니고. 발을 당기가 걸마 몸이 그만큼 유연했어요. 틱. 그하고 나중에 생각해보게 내가 멍청한 게야. 발을 이래 하면 될걸. 이거를 이래 당기겠다고. 내가 왜 이래 멍청합니까? 하느님이 내한테 똑똑하면 은사는 안 주는 모양이에요. 은사는 각각의 지체들이 그 고유한 모습을 띄어서 그 고유한 모습이 전체 몸에 봉사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누가 하나 지 뽐내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지체일수록 뭐다? 이 꺼풀로 보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수녀님이 저 계시잖아요. 여 신부가 한 명 있잖아요. 우리가 왜 수도자고 성직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만 키로 살면 난 죽기 때문이라. 나날이 직장 나가갖고 일해가 막 빡시게 해가 막 집에 들어왔더니 밥도 안 차리죠. 그런데도 성당 가마 신부님은 마누라 사랑하라 하기에 또 가갖고 여보야 하는데 냉해. 나 그래 보마 가슴 시려갖고 그 다음 날 죽을 봅니다. 뭔젠디 나가 있긴 해. 못 견딘다고요. 자,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신다 하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직자가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는 줄 알아요? 이 교계 제도의 보호. 말 그대로 이것만 찌고, 그죠? 명실 가잖아. 어머야, 신부님이십니까? 아이고, 네, 왜 깎아들까예? 하고나. 야, 가서! 아이고, 우리 신부님 먼저 있노? 내 돈 많은데. 뭐? 사랑받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돌봄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제가 사제로 잘 살 때는 2배, 3배, 10배로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들이 좀 티미해, 그죠? 좀에만 하면 사랑을 뭐같이 받을 낀데 그걸 안 하고 욕을 듣고 앉았다. 에? 아이고, 지혜가 없어도 그래 없나, 그죠?
지 할 일만 해도 사랑받을 낀데. 에?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공동체를 위한 봉사입니다.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잘 다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목적에 쓰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손은 내 몸을 이렇게 만져보고 혹시나 뭐 뾰루지가 났나 그런 거 보듬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손 갖고 뭐 소세지 구우라고 손가락마다 한 개, 손가락 굵기는 소세지 그때만은 여기다 소세지 끼워갖고 소세지 구우라고 주는 손이 아니에요. 잘 보듬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내 몸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죠. 막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칫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지가 받은 은사가 남들한테 뽐내라고 있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자매님들 중에 여 와봐라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 딱 하면서 내 그때 했잖아요, 그죠? 어? 손잡고는 어머야 내가 아까 그때 손잡았던 자매님 어디 계시노? 그것도 와 20 계십니까? 손 한 더 잡으려겠디. 아이고 어머머머 빈다 하면서 어머머머머 그 숭굴합니다. 믿지 마시소. 누가 그 간다 하면 경계하세요. 오히려 이 사람 와이카노 하면서. 왜?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사제에게 가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보이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의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삶의 과정이 이렇게 가면 굉장히 불쌍하다는 것을 느껴져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교계 교도권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요한이 더 빨랐습니다. 왜? 사랑이 엄청났거든요. 힘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젊고 힘있고. 그래갖고 무덤에 먼저 갔습니다. 근데 결코 먼저 안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비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셔야 되는 은사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만약에 치유 은사를 받았잖아요. 실제로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닐까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사람 줘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라고 니 나은 거 내라고 니 류마티즘 갖고 있던 거 손가락 어떻게 펴지는 게 내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릇되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당장 거두실 겁니다. 거둘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유용하게 쓰일만하다 싶으면 사탄이 줘버립니다. 능력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일순간 낫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탄이 준 능력은 가짜 능력이기 때문에 나중엔 더 베려버려요, 몸을.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도 한번 보기나 하자. 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은사. 1. 지혜의 말씀 은사.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1. 지혜의 말씀 은사. 2. 지식의 말씀 은사. 3. 믿음의 은사. 4. 이거 뭐 8사고? 치유의 은사. 5. 기적의 은사. 6. 예언의 은사. 7. 영식별의 은사. 8. 신령한 언어의 기도와 신령한 언어의 노래의 은사. 9. 해석의 은사. 10. 성령의 다른 봉사 은사. 등등등.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 종류만큼 있습니다. 그 은사가 구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합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사 하면 다 의사입니까? 아니죠. 내과, 신경과, 정신과, 발가락과, 손가락과, 손톱과, 뭐 코털과 다 있잖아. 그것처럼
은사도 다채롭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수합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혹시 성경 있는 분은 고린토서 1고린토서 1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없는 분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고린토서 14장.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와 예언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가장 아끼는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13장을 알죠? 고린토서 13장은 너무 유명해서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어. 자, 이 사랑이 13장이 그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예요. 나는 사랑이 제일 좋아요. 사랑만 있으면 다른 하나도 없어도 돼. 왜? 사랑이 짱이거든.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 다 모든 은사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갖춘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 나머지 그 어떤 재주를 갖고 있든 뭐 내가 울리는 징이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하건 뭐 내가 뭘 하건 아무 소용없어. 사랑이 짱이야. 그래,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게 짱이라고. 가장 훌륭한 훈련 도구를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가정, 내 사랑. 나는 가정이 없으니까 교회가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나는 그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일하는 근본 목적이 뭐겠어요 도대체? 어이? 내일에가 한 수억 땡기는 갑다, 그죠? 사랑이 짱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일단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많은 사람은 근데 그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의 신비를 말하는 거고, 근데 예언하는 이는 자, 다음에 세 가지 특징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더 자라도록 격려하고, 또 그런 자라는 가운데 시련이 다가올 때 위로해주는, 그게 예언이에요. 딴 게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 뭐 이상 빨간 거 빈다, 초록 거 빈다, 막 검은 거 흰 거 빈다, 막 이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씀의 은사인 거죠. 그걸 바오로 사도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가갖고 콩나물을 사는데 그 할매가 좀 기가 이래 죽어 있는 기야. 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큰 가게 갖고 뭐 좋은 것만 사지 내 자판 들다보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그 어르신 거를 그냥 안 사도 되지만 어차피 국 끓일 거, 어차피 그 콩나물 쓸 거 그냥 한 봉지 사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사면서 아이고 고생 많지 하는 그 말이 예언의 은사예요. 뭐 딴 거 대단한 게 아니라 예언 은사가 뭐 내면 키로 막 서울 가고 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막 그래 돌아다닌다고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안에 정말 하느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주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에게서 예언의 은사가 절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내 님은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자 그래서 내 님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내 자매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 바로 여러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3과로 넘어가 볼까요? 3과. 자, 이 교재를 제가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도 집에 가 읽으란 얘기예요.
이미 숙제 받았죠? 그죠? 어제 받았죠? 네. 읽어왔죠? 네. 됐네, 가만. 자, 3과 개인 견고의 은사인 성령 7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인 견고의 은사인 성령 7은, 자, 앞서는 성령의 특별한 어떤 외적 구체적인 활동의 어떤 은사였다면 이 성령 7은 이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108쪽입니다. 1번 지혜 슬기, 2번 통찰 깨달음, 3번 식견 깨우침, 4번 용기 굳셈, 5번 지식 암, 6번 공경 받듦, 7번 경외 두려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가치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당연히 앞쪽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앞쪽에 적혀 있겠죠. 일단 지혜만 대충 짚고 넘어갈게요. 지혜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물론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 생이니까, 그죠? 예? 뭐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막 한참 가. 막 70년, 막 근력이 좋으면 80년까지 막 요새는 100세 시대 가면서 막 큰일 났어. 예? 까딱하다가 200살까지 살 작정이나. 근데 영원에 비하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혜롭지를 못해요. 직화만 겨우보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연세가 벌써 80이 됐는데 아직도 돈 욕심이 나가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가, 야! 니네 생일인데 이 안 사주나! 막 하면서 막 욕심을 내고 지혜가 막 너무 없는 거야. 지혜는 하느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한테 선물 받아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그런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푸근해져. 아, 가가 사기쳐가 돈을 많이 땡기가 네가 속이 상하나? 가 좀 있다 뒤진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이 가 고래 살다 얼마 못 가겠다. 성질이 들어버가 저 가족한테도 막 할 거 아이가. 자식 때문에 속을 얼마나 썩고 살게. 만나 부러워하노. 돈 좀 빼들어 갔다고. 가 곧다구로 살다가 갈 낀데 가만 나중에 왜 되겠노.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하겠노. 그라있기네 미워하지 말고 도로 네가 기도를 해줘라. 니는 신자 아이가. 감 잡히죠? 네. 요게 지혜라, 지혜. 요런 게 지혜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 통찰, 식견, 깨우침 그 모든 것들이 지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돼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만 보는 건 골리앗이야. 근데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한테 빛을 쏘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난 너 따위 두렵지 않다. 이 골리앗아. 넘어가잖아. 이거 영화 하나 틀어놨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서로 곁들여져 있고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본 모습을 인지하고 그분을 합당하게 두려워할 수밖에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느님을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막 금육 지킨다고 막 야 이게 고깃가루 들어가는 거 아이가 이 다시다 이거 소고기 다시다인데 어이 하고 막 불안해한다. 막 지혜가 없어가 하느님이 소고기 가루 좀 먹었다고 나를 후리치겠나. 아따 쪼잔한 하느님 같은 그런 하느님 모시고 있으니 맨날 둘이 먹고 막 겁에 막 진리가 사는 게야. 막 하느님한테 얻어갈까 싶어가. 아니에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과 시작. 성화의 길인 성덕. 여기에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이 성령은 당연히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하느님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하느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덕들이 필요합니다. 그 덕에는 사추덕과 또 복음 3덕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 완성돼야 돼요. 하느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오늘도 술 맨날 술이야
맨날 수리하고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 하늘나라 가겠어요? 뭔가요? 많지 않은 사람들, 흥청대는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악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젠가는 벗어나겠지. 언젠가는 악습 벗어날 거야.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하고 자기를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나 70이 되든 80이 되든 방구석에서 소주병 이따 많은 거 까놓고 막 꼴락꼴락꼴락꼴락 해가지고 끌럭끌럭끌럭 마시는 사람이 이따 갈기네. 악습을 벗어나고 자기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한 번도 크게 노력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거기에 내가 응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덕들이 점점 정진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제가 시작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은 당연히 안 될 것처럼 보여. 내 눈앞에 있는 게 골리앗이야. 나는 지금 술에 찌든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저 산을 넘으려면 이 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내 의지나 이런 걸로 못할 것 같아. 당연히 안 돼요. 근데 하느님은 가능합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자, 사추덕 읽어보면 되고, 향주덕, 대신덕,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끝.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멀리 바라보기, 이 영원한 것을, 그냥 눈앞에 있는 것 좀, 앞에 내가 고3 마치고 대학도 간다, 이런 걸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을 희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희망하려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 희망을 올바로 확고히 이루어 나가려면 이 초월적인 사랑,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 이 우리 인간관계, 그냥 애정관계 이런 걸 벗어난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하면 믿게 되고, 사랑을 진짜 해보면, 정말 내가 나를 바쳐서 헌신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나를 깎아가면서 사랑을 해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네? 지금 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벌써 끝난 거 아이가? 조금만 더 할게요. 아니, 원래는 몇 시까지인데요? 원래는 반까지죠? 40분까지. 아, 40분까지입니까? 아, 시간 있네. 다행이다. 자,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이 향주덕, 대신덕, 복음 3덕,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사 안에서, 여러분, 불교도 덕이 있습니다. 불교도 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서 자신을 정진시키는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덕, 불교 신자들은 신자,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불교 신자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철학자예요. 철학자. 자신이 사고하고 듣는 이야기 가운데 올바른 사고를 분별하고, 부처가 그렇게 자기 수행을 향해서 고를 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올바로 듣고, 아, 이렇게 하면 고를 피해지겠구나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믿음이라는 건 저분을 믿는 얘기예요. 이건 고를 피하는 게 아니고 고를 뒤집어 쓰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교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드높은 덕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그 드높은 덕에 닿기 전까지는 그런 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완성이 안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달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 매여 있잖아요. 뭐야, 페이스북에 막 카카오 스토리, 뭐야, 혜민 스님이 이런 얘기 했네.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없다 생각하라. 오늘부터 내 남편이 없다 생각해야지. 그 철딱선이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는 대신덕, 향주덕 향해서 우리를 띄워높여야 되고 들어높여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면서 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맞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허울 좋은 그냥 아름다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높은 내적 갈망 속에 현실을 가장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결코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책임감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상덕을 쌓는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른 종교들이 소용이 됩니다. 물론 이단 말고 이단은 아예 길이 달라갖고 실컷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만희 앞에 엄마야 주님 하고 앉았다 갈긴 해. 철딱선이 없는 인간 되지 말고 다른 종교들의 좋은 점들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늘 존재해요. 그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위험. 물론 불교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본질 종교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 전생, 윤회 이런 사상들,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내 탓이 아닌 걸로, 카르마 때문에, 업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요,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 때 뭐 하죠?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자, 믿음, 희망, 사랑 넘어갑니다. 자, 제5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예요. 그 고무장갑에다가 구멍을 뽕뽕 뚫어놓고 안에, 그죠? 이제 물을 담아가 이렇게 뿍 수도꼭지에 물을 뿍 담으면 당연히 뽕뽕 난 구멍으로 물이 쫄쫄쫄쫄 나옵니다. 사람 안에 성령이 담기면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냥 가만 열에 있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해, 뭐든지 하는데 그 사람을 각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거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게 마리아에게 구현된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마르타에게 들어간다. 뭐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야, 볼펜 무겁겠다. 내 들어드릴게. 아이고, 책장 무겁죠. 내 펼쳐드릴게. 아이고, 컵에 뭐 들었노? 내 채울까요?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야, 마르타는. 왜냐하면 그게 마르타에게 있어 자신의 성령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추스리고 모아보면 몇 개가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마르타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활동에 오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르타를 애정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마르타야, 마르타야. 넘버 1, 러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물론 향주덕의 믿음, 희망, 사랑은 정말 드높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지만 여기에서 사랑은 그냥 사랑 다 끌어모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우리 내면 안에 영이 활성화될 때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자녀들의 부모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기쁨 보면 이 사람 달라, 뭐가 달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나중에 그 사람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 뭐 이상해. 이 사람 어제 엄마 죽은 사람이라. 근데 자기가 신자들을 만나서 오늘 특강을 해야 되는데 그 특강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쁨인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기쁨이 상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영원을 선물 받았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뭐 암울함이나 우울함이나 울적함이나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그렇지, 이게 성령의 활동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활동이라고요. 아니, 물론 저는 웃겨서도 웃겠지만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의 훗날 이 성령 묵상회를 거치고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이 특별한 열매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청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실 거니까요. 자, 평화.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 너와 나로부터 흐르고 그 평화는 세상 어두운. 평화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평화는 너와 내가 싸우는데 그 싸움을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평화는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상대가 상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 공격할 이유가 없을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화를 이루려면 이 앞서 표현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내 남편은 내가 용을 써도 안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마음이 평화로워져. 안 가고 바꾸려고 하잖아. 그러면 요거는 완벽기로 요것만 좀 하면 바꿔주면 될 텐데 요것만 좀 해주지 하면서 늘 평화가 없어. 지혜로워야 돼요. 내 남편은 안 바뀌. 그놈의 인간은 강사에 100번 변해도 안 바뀌.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인내. 여러분, 모든 덕의 기초가 되는 이 하나의 덕입니다. 덕이자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인내예요. 정말 인내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예수님도 얘기했죠. 세상 끝날 때까지 견디는 사람, 인내를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도 참을성이 있지. 예? 우리 뼈만 해도 참을성이 있어. 여기다가 엿기 하나 딱 얼려놔 봅시다. 그러면 금방 당장은 안 부러져요. 언제까지? 뼈 견딜 때까지는 안 부러져. 뼈도 견딘다 했긴 해. 우리도 인내가 있어요. 근데 그 인내는 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매님들이 참다 그죠? 어느 순간 뚝 부러져 안에서 뭐가. 그러면 그날 남편은 죽었는 거야 이제. 그전까지 참는데, 근데 그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내를 항구히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큰 십자가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요, 더 큰 십자가를 갈구하게 돼요. 물론 터무니없이 더 큰 십자가를 맞고 하면 그건 교만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저를 더 다듬어 주세요 하고 청하게 됩니다. 스스로. 근데 쫄지 마세요. 십자가 아무나 안 줍니다. 아무나 안 준다. 십자가도 그 귀한 기라 그거. 내 아들이 달린 그 거룩한 나무인데 십자나무 거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그런데 그걸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치를 열심히 키워나가겠다고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에게 던지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무나 안 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큰 십자가다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자, 5번 호의, 친절. 호의, 친절, 선의, 착함. 이거 뭐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 8번 온유, 차분함까지 요거 3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번 착함입니다. 착함은 선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호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푸근하게 안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온유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에게 푸근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빠르나? 나중에 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다가올 때 잘 받아들여 줄 줄 아는 그런 내면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도
그와 같은 어떤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호의 친절과 온유 차분함이 약간 비슷한데 다른 두 영역이고, 선의는 착함이요. 착함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마신부, 보이기네, 뭐 딴 건 다 좋은데 이런 면이 좀 고쳐야 되겠더라 라는 충고를 했을 때 그걸 분별해내는 게 착함이에요. 물론 나도 착해야 되지만 착함에 대해서 같이 공명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기분 나쁘게 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삐지고 막 그러면 그건 내가 선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7번 들어가겠습니다. 성실은 꾸준함, 성실함, 늘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 한번 믿을 수 있지. 묵상에 한번 하면, 어머야, 그래도 마시모니 머리에 손 얹어 찍어갖고, 내 오늘부터 달라질 때, 여보, 잘 지켜봐라 했겠는데, 내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없다? 성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실을 청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끈기가 없는 사람 참 많아. 예. 그래서 끈기를 청하세요. 마지막, 절제. 이 절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절제겠지만 너무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모님에게서 많이 배우세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안고 곰곰이 생각하신 분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주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겸손과 기도